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제복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낯선 땅,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도 익숙하지만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뒤바뀌고요. 또 만남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낯선 땅으로 변했습니다. 또 각종 우상과 대박을 쫓는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계를 제패한 지상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그 거대한 제국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번뇌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왕의 꿈은요, 나라의 장래를 말해주는 중요한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꿈에 나타난 일들을 이 현실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경쟁자, 신하, 또 자신의 아들이나 왕비를 의심하고 숙청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실의 모든 자문관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박수, 술객, 또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렇게 네 종류의 신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왕국의 미래와 안정에 관해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문관입니다. 근데 그들은 왕의 명령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을 요구하면 본인들이 해석할 텐데, 그게 아니라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먼저 맞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말합니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근데요, 왕은 끝까지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둘 다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왕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문을 해주는 관리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술사들과 자문관들이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꾼 꿈과 해석까지 다 맞춰라 이렇게 다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하들은요, 끝까지 왕이 말씀해 주셔야, 꾼 꿈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죠. 이런저런 핑계로 갈대아 술사들이 먼저 왕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튑니까? 지금 자문관으로 훈련받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지혜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요, 밤에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은밀한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이 다니엘은요,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 전에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제의적인 의식이 포함된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래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요, 당당하게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한 거대하고 광채나는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거대한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무릎 아래의 발은 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라신 이유는 그 거대한 신상이 한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는 꿈에서 거대한 신상, 그리고 그 신상이 한 돌에 의해서 산산이 조각나서 없어지는 그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신상 자체가 다 부서져서 없어졌는데 그 우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왕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국의 불길한 징조다. 그 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내심 초조해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두 가지 대조된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진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포로 신분의 소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는 악몽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밤새 지속되는 악몽으로 인해서 제국과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가요? 포로로 잡혀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계 정세를 예측하고 마침내 제국 통치자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이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해 보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과 꿈 해석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실력과 은사입니다. 그 실력과 은사가 자신과 직장 동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탁월한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부귀영화와 평안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어떤가요? 권력과 돈과 부귀영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해야 되니까 부정과 부패와 손을 잡게 되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감옥에 가거나 또 패가망신을 당하기도 하죠. 잠깐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성공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경에 나오는 오래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복하고 소유하고 지배함을 통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려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나 혼자 받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 내가 편안히 사는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 그 왕처럼 그와 비슷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과 출세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왕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언제 자신의 제국이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잠 못 들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총동원했지만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돼요. 약한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강하고 교만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모두 왕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나타난 그 금머리, 신상의 금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겠죠. 당연하지. 이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그 머리가 나기 때문에 그 꿈에서 나타난 금신상, 그 머리 부분이 바로 나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은과 녹과 같은 나라가 곧 나타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페르시아, 놋은 헬라 제국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나라가 중요한데요, 네 번째 나라는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쇠하고 진흙은 잘 섞여지지 않는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백성들로 인해서 분열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력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하나 되지 못해서 금방 분열되고 쓰러지게 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굴러와서 신상의 발 부분, 즉 쇠와 진흙, 그것으로 이루어진 발을 치자마자 이게 부서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이 부서지니까 거대한 신상도 같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신상을 부수시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네 번째 나라에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를 파쇄하는, 무너뜨리는 그 돌이 무엇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왕국 중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요, 그 당시의 세계적인 제국,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는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서고금의 모든 대제국들, 또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들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주 약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 세계를 제패한 모든 강대국들은 이 쇠와 진흙의 결합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부서진다는 겁니다. 정말 다니엘의 계시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상 숭배로 얼룩진 금, 은, 놋, 쇠, 흙의 나라들을 다 부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대제국과 하나님 나라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불리하지 않겠나 생각될 수가 있어요. 군사적인 폭력과 정치적인 억압 정책으로 세워진 엄청난 힘을 가진 대제국과 하나님 나라가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위협과 강제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으로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뭉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결속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제국들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복종시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이에요.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강한 철과 진흙의 나라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과 압제와 파괴와 살상의 힘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던 그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섬김과 돌봄, 또 사랑과 격려, 겸손과 배려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꿈의 결과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섬김의 산돌이 교만과 억압의 대제국들을 이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스토리죠.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포로 출신의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자신 앞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압도당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맞추기 어려웠던, 해석하기 어려웠던 그 꿈을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왕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과 성공의 제국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과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높이려고 쌓았던 모든 신상과 탑들, 그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젠간 부서지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청년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게 됐어요. 사실 저는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목표를 향해서 철저히 준비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대신에 처세술 책을 읽고 미래에 관한 책을 읽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세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으로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 가운데 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꿈도 내 계획도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이 마음을 때리고 심장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면서 저의 교만과 이기심, 성공에 대한 욕망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왕국, 내가 세운 신상, 높은 자아의 탑은 하나님 나라의 산돌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쾌하게 부서짐을 경험하면요, 죽을 것 같았지만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상의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내가 성공해보겠다, 내가 이겨보겠다, 내가 탑을 쌓아보겠다, 그런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산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주위에 가끔 안타까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상처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아예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아가 벌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잘한다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것 욕망대로 무조건 해, 이렇게 멋지다고 이야기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하고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죽고 나는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았는데 조금만 자극이 오고 상처가 오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나가,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죽음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갖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시기, 질투, 미움,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자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라고 확신하고 선포해야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배를 타고 인도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고요. 또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가는 그 배에서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자기에게 편지를 써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보았는데 그 편지에 쓰여진 글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짧은 글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런 짧은 글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은 존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그럼 성령 충만하지 못했단 말인가? 지금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로 가고 있는 중인데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건가? 선교사 아무나 갈 수 있는 줄 아나?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다니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괴로웠지만 그 목사님이 옳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 기도 시간에 자기 자신이 정말 이기적인 야망을 품고 인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야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의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무조건 성령 충만하여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인도에서 치르게 되는 그 언어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성령 충만으로 그 인도에 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는요,
인도에 도착하기 전 배 안에서 한 편지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도착했을 때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계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인생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가치관, 즉 압제와 소유와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즉 섬김과 사랑과 배려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져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 생명의 가치관으로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돌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